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고 이 세상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끌려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욱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꼭 이 소식을 알려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구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아마 처음에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쭉 성경을 배워본 이후에 이 성경을 읽고 나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더 뚜렷해지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은 공부해본다, 연구해본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도 받고 또 건강해지고 또 성공하고 우리 집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참 많죠. 뭐니 해도 머니도 필요하고 좋은 직업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종교의 힘을 빌어서 또는 신앙의 힘을 빌어서 또 도움을 얻고 또 피곤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들기도 하고 또는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철학책과 관련된 것들을 읽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우신 분들, 또 사람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잘 이해해서 또 그의 적절하게 이야기도 잘 해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고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사실은 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분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표현하는 것도 더디고
우리가 성경을 조리 있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하다가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안 듣고 반발하고 반박하고 니나 믿어라 막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씩씩거리다가 한마디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 봐,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저도 이게 일주일 동안 들은 이 말씀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너무 놀랐고 정말 대단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집에 가서 딱 봤더니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동생하고 형이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요, 뭐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텔레비전 딱 끄고 얼른 빨리 일어나봐, 있나 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었던 내용을 그냥 막 주도 뭐 앞뒤도 없이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위에 있는 형은 어찌됐든 제 위에 형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소위 말하면 방언도 해봤던 사람이고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딱 그래요. 아이고 이 미친놈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나 보다, 이런 표정이고, 제 동생은 듣더니 눈이 커지고 귀가 쫑긋해지더니 진짜로 그런 게 있냐고,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제 동생도 이렇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된지 그걸 알리고 싶은데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전라도 말로는 징합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야야 집안에 교가 2개만 안 된다, 내가 처음부터 절에 다녔으니까 너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예, 물론 저도 성경을 배워보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고 나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번 확인되어 버린 것은 아무리 이건 내가 세뇌당한 걸 거야, 아니다 이건 잘못 배운 걸 거다, 아무래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해서 믿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확인해보고 하기 때문에요, 믿어라 믿지 말라 하지 말아도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라고 믿어서 믿어집니까? 낮이니까 낮이죠. 어떤 분은 지금 천장에 불도 켜져 있고 그렇게 화난 거 보니까 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은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걸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나면은 믿지 말라기도 믿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알리기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어렵사리 부탁을 하고 초청을 하고 모셔왔습니다. 또 그냥 와서 말씀 들으려면 배고파서 못 듣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교회 자매님들이 또 일찍 바쁘고 피곤한데도 하셔서 음식 준비하고 하고 하는데 맛있었죠? 예, 맛이 없으시던가요? 정말 맛있습니다. 요리사 2분 있었잖아요. 누구죠? 드슈, 다드숑 2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말씀만 잘 들으면은, 또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도 또 여러 위치에서 다들 안내하고 자리 배정도 하고 간식도 여러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확신을 얻는 것, 그것만큼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쁜 것은 없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하마스와 중동 국가들이 싸우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대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대로 해야 될 일들, 피곤한 일들, 바쁜 일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엊그저께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이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엊그저께 1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올해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뭐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더 빠른 새가 있다고요. 폴새. 폴새 그렇게 됐다고. 전라도 사람들만 이해한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러분들처럼 하루만 들어야지 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벌써 폴새 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저는 그때 10대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되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해는 되지만 또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못했던 말씀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라든지 역사와 성경이 맞아가는 걸 볼 때는 정말 놀랄만 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됐을 때 그것도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고작해서 제가 18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여전히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 생각됐거든요. 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짧은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년이 너무 길었고,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가든 직장을 잡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1년이 훅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 가까이 오는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정말 인생 빠르다. 폴새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인생,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정말 그걸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하는 그런 나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 또는 막 괴로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일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 만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들, 별별 것들이 다 생각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받은 일입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또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그런 적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은 뭐냐? 구원받은 일입니다. 이건 살면 살수록 그 가치를 더 느끼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을 딱 마주치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운명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모르고 살아왔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배워보니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아, 큰일 났다. 앞으로 무서운 일들이 닥친다.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또 성경에다가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 또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가실 겁니다. 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가는 분보다는 하나님께 30분 쌈박하게 빨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놀러 가고, 정말 요즘 날씨 좋잖아요. 놀러 가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분히 그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는 문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어제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자,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막 처음에 교회 갔는데요, 참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찬송하는 것도 어색하고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배웠던 노래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아마 많이 안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 모르죠? 뭔 소리인가 할 겁니다. 참 뭔가가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가 참 좋았어요. 그 중에 노래 마음에 늘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게 해놨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헤이! 재밌거든요. 막 부르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야? 헤이! 이 앞에 학생들 뭔 소리인지 모르죠? 네. 멍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맞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흔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나 이거 해줘. 힘든데? 나 사랑해, 안 해? 하지. 근데 왜 이거 못 해줘? 그 조금 복잡해집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불안한 마음에 일단은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다. 미안해.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뭘 하여튼간에 무조건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항상 당신은 그런 식이야. 참 불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언제? 평상시에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하나님 도움 없어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항상 터집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가정에서 큰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 이거 보고 필요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뭘로 나타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자연에 보게 되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동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눈을 꼭 감은 채 끼하는 코알라의 모습,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동물의 본성 속에 조금씩 넣어줬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언제든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둘기가 양 날개로 새끼를 품에 품고 있습니다. 코뿔소 앞에서 이 영양은 행여 자식이 다칠까 봐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 다람쥐는 이제 막 태어난 새끼 다람쥐를 어때요? 조심스럽게 안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 또 새끼 물개의 어리광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는 엄마 물개의 모습, 그죠? 이런 어떤 동물의 본능 또는 사람의 본능 속에는 자연스럽게 내 자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영원하지도 않고 늘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원수지간도 되고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과 다릅니다. 어떤 호주의 개그맨이요, 이제 막 태어난 생후 7주 딸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 해봤다고 합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럴까요? 그죠? 근데 막상 얘를 낳으면 또 요때가 제일 이쁠 때입니다. 제일 이뻐요. 좀 크면 어때요?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왼수가 되죠. 3살, 4살 되면은 미운 짓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미운 서너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말 잘 듣는 애로 달래놨더니 사춘기 접어들면 어때요? 접근도 못합니다.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자애들 어때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앞으로 쭉 내가지고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내린 사이로 이렇게 슬쩍 봅니다. 왜요? 이렇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속에서 우라통이 쳐밀잖아요. 속으로 그러죠. 저게 누구 닮았을까? 그러면 누구 닮았을까요? 네, 나 닮았습니다. 자기 닮았어요. 자,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많은 복잡한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지만 또 제일 많은 상처도 받고, 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돼줄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내 원수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보세요, 보면은 막 이뻐서 그냥 물고 빨고 그냥 막 뭐 빨아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걸로 또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거고,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도 주실 거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80인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죽을 사람에게
수십억을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죠? 병원에 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실 분에게 저기 땅이 지금 시가로 한 100억 나가는데요, 그거 드릴게요, 그렇게 한들 그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 죽을 위기에 있는 분에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뭘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자기의 독생자, 아니 직접 당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우리가 언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생할 필요도 없고 돈 벌 걱정도 없고 또 직업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을 일도 없고 늘 편하고 늘 행복했다라면은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맞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봐도 잠깐 만족하는 것 같다. 또 돌아서면은 여전히 마음에는 허무가 들어옵니다. 조용필의 허공 말고요. 만족이 안 됩니다. 이걸로도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끊임없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야, 도대체 언제 우리 인생이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얻게 될까? 언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 아,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쥐고 살아왔던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손에서 쫙 조금 힘이 풀려서 나아집니다. 그죠? 이게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치워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자, 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언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오래 댕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와서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귀 없으신 분 계세요? 귀 다 있죠? 다 들립니다. 그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죽으면 그만이죠.
뭐 천국 꼭 가야 되나요? 지옥 가면 떳떳하니 좋겠네요. 사우나도 오고. 제 아버지가 그러시죠. 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귀는 분명히 뚫려 있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내 운명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닥칠 무서운 일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피할 길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들어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들어봤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 여기 이사야 43장 25절 앞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와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니까 돌아와라 해도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다녀서 죽임과 핍박과 고생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샘플입니다. 교훈입니다. 자, 도말이란 말은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발라서 지워버린다는 말이죠. 낙서를 발라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자, 연필은 뭘로 지워요? 지우개로 지웁니다. 볼펜은 화이트로, 벽의 낙서는 페인트로,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지워버리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한다라는 말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 물론 그것도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옆에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해서 들어주러 왔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소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그 꿈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통령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곤합니다. 대통령 감은 아닌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줄어들죠. 장군 됐다가 학교 선생님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럽니다. 이 현실이죠, 현실. 배굶지만 않고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아이고 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뭔가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깊은 절망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려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만큼요? 절반만, 과거의 죄만 덮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90%의 죄만 덮으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남겨놓고 덮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요? 100%다 갚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길 원하셔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 감사합니다. 상관없이 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사람의 마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놀랍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창세기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15절 창세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지만 아담과 상관없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자, 마귀가 사탄이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방해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아마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야 내가 이겼다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뱀의 대가리, 뱀은 대가리를 깨뜨려야 죽습니다. 맞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뱀 대가리를 깨뜨려버렸다는 건 사탄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운명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원인이었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자, 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마치 예고편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사야 44장 22절 이 말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사함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니까 솔직히 저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뭘 또 믿으라는 거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늘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 지금도 다니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처음에 첫날부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눈이 커져요. 와, 성경에 이런 게 있다고? 사실 정말 놀랍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죄인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늘 익숙하게 들었던 거라 나 다 알고 있어, 다 믿고 있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여전히 죄인이죠. 죄 안 지어야죠. 그러다 지옥 가면요 어쩔 수 없죠. 사실 저도 그랬고 제가 만나본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해결은 없습니다. 해결된 적이 없어요.
자, 교회를 맨 처음에 가게 되면 영접하라고 합니다. 자, 저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하면은요,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5분 만에 구원받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저는 한 수십 번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죄가 해결되는 걸 말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어떤 가르치는 교리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각자가 개인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서 내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어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거 다 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죄 사함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팍 앞에서 강사분이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눈을 살짝 실금을 떠봤더니 실눈을 떠봤습니다. 저만 손 안 들고 있더라니까요. 한 학생들이 한 30명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손 안 들고 있어요. 괜히 창피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열변을 토했던 강사님에 대한 예의가 있지요. 그래, 손 들어줘야 되겠다고 손을 쫙 들어줬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이제 박수치고 눈을 뜨라겠는데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 가서 열심히 또 하나님 섬겨야지라고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려는데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씩 소개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들으면 소개하라고. 막 앞에 나와서 왜 이렇게 다들 말들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가지고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뭘 어떻게 소개하지? 어디 고등학교 다니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게 된 것은 친구가 하도 와보자고 해서 왔는데요. 첫날 하루만 들어주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다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중에 어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네 죄를 구름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덮어버렸으니까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거 몰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죄를 깨끗하게 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다들 박수를 쳐주더라고. 오, 제대로 들었네. 잘 들었네. 뭐 하여튼 박수 받고 기분이 좋아서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른 분들 소개하는 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 과거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 죄까지요? 앞으로 내가 미래 지을 죄까지 이미 다 도말했구나. 오메, 이게 맞네? 오메, 사실이네? 그래서 제가 어땠다고요? 아, 진짜 그랬어요. 마음이 시원해져 버렸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봐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멸망을 향해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실컷 죄짓고 살 겁니다. 그 결론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 운명에서부터,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멋대로 내 의지로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뭐라고요? 받아라. 받으셨어요? 받는 것은 뭘 이렇게 확 받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를 것이다. 마음이요 유쾌해집니다. 됐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서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샥 사라집니다. 됐다. 나도 이제 죽어도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사람, 막둥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여러분 얼굴도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한꺼번에 담당하셔서 그 피로 깨끗이 덮어버리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오셨습니다. 자, 나는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또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미래의 죄, 그 죄도 담당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 피로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나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셨어요?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경의 그 약속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죄를 누가 다 갚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죄는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무슨 죄요? 믿지 않는 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에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고요. 당신이나 열심히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저는 그냥 지옥 가서 사우나 하랍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여요. 또 어떤 분은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고 당장 가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이번 달에 큰 계약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그거 있는데 그거 다 끝내놓고 그때 가서 믿을게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옵니다. 안 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오늘이라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부족해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이 죄 문제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아직 연결이 안 된 분들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라, 잘 살아라, 돈 갖다 바쳐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사실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죽기 직전에 아주 쉽게 믿어버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예수님 양옆에 2명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2명의 강도는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한테 막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려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냐? 막 비방하는데, 같이 욕하던 한쪽에 있던 강도가 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비방하고 자기가 살았던 삶을 돌이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한 강도에게, 야, 이 녀석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2명의 강도는 처음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이 강도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거다. 이 말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렸습니까? 몇십 년 걸렸습니까? 짧은 순간이었어요. 극적인 순간에 이분은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천국 갔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분이 뭐 착하게 살았나요? 교회를 10년 다녔나요? 아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약속 하나 믿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물론 이분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부를 때 강형제라고 합니다. 강도.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오, 그 강도 있네요. 그렇죠? 이름이 뭐였어요? 혼자 생각해보게 그렇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모르겠다. 강도 형제라고 하자. 자, 그 장면을 봐보겠습니다. هلا تجذب لك ودير نادي تهوى دي تمار أنت هوى أنا مش باتكس بس ولا هو أبد واحد باكر هالمشبات أنت تشبت عني أنت صديق به أشعل هذا أنت تقول لي أدوني بس ما نعطي تيتي شنو بالك لو ما تنعطي خويني 이 강 형제님은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분이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기록이 있나요? 착한 일을 했나요? 뭘 열심히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뭐였어요?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착한 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맞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고요. 꼬박꼬박 주일날 지켰고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간다면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놈인데 저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제가 믿어져서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는 말의 동의어 비슷한 똑같은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죄를 뭐 했다고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용서해 주셨던가요? 안 해주셨던가요? 용서해 주셨어요. 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이미 천국 가도록 옮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놨느니라. 맞죠? 이미 옮겨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구경도 안 시켜줍니다. 바로 천국행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천국 가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놀랍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무섭습니다. 아직은 그 가치가, 그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짐작을 못해서 그럴 뿐이죠. 사실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죽음에 빠져든다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솟아날 구멍이 생겼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뭘로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자녀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도요, 나 너 몰라 그래요. 나 너 몰라. 자, 어떤 사람이요,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앞집에 사는 그 부모는 정말 부자고 친절하고 자녀들한테 때마다 시마다 선물도 주니까요, 그 앞집 아저씨 아줌마가 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집 앞에서 만나는데 아버지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놈아! 그렇죠. 너 정신 차려. 내가 왜 네 아버지요? 맞죠?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듭났다. 또 여섯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예수님이 내 죄를 그 피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희한하게 믿어져요. 믿어질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믿어지도록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앞에서 강사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요,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을 거요, 받았으니요? 받았어요. 하나님도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넣어주시고 이걸 받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야 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만큼 드려야 할 것이며, 얼마만큼 죄를 안 짓고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 어디도 방법이 없어요. 맞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요. 선택하든지 선택 안 하든지. 어떤 분은 꼭 그거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냥 좋은 말씀하고 그냥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동스럽게 뭘 선택해요? 거부하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로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찬송가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앞으로 하실 거예요, 하셨네요?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찬송가 186장, 자,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이미 내 죄를 깨끗하게 해놓고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제발 뭘 해가지고 나한테 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가 네 죄를 기억지도 않고 다 갚아놨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가는 걸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것은 이 죄의 용서함을 깨닫고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헤매고 살아갑니다. 알려야죠. 자, 먼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안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막 부지런히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갑질을 합니다. 들어줄게! 그런다든지 또 교회 가자 가려고 그러지.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뭐랍니다.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밥 줘요 아버지. 교회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인즉슨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너 교회 가서 네 인생, 네 시간 낭비하면은 네 인생 앞으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살 일이 깝깝한데 교회 다녀서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걱정도 있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알고 봤더니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떡도 줘요. 살찝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설령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사로잡히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고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안 죽고 다 살아갑니다. 맞죠? 시편 37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구약 827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놨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시크 한번 재밌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갈 길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아까 시작할 때 찬송 부르셨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어렸을 때도 뭔 찬송인지 모르고 하여튼 막 불렀어요. 그냥 그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면 압니다. 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실제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앞으로 먹고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싹 재워놓고 아들 손자까지 다 물려주고 신나게 살아볼 것이 목적이었다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알고 나서 또 내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이것이 어때요? 그건 부수적인 거구나. 그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모르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속절없이 죽어갈 텐데, 그대로 멸망해 갈 텐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여기서 혹시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신 분 빼고. 먹고 살 거 물론 눈뜨면 고민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놀랍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구원받은 시점부터 시작이 돼요. 자,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다 제공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저도 가보니까요, 진짜 허벌판입니다.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인터넷 안 돼 봐요, 와이파이 안 터져 봐요, 막 죽을 것 같죠? 안 그러세요? 카톡 봐야 되고 어디 메시지 봐야 되고 뉴스는 어떻게 되는지 막 미치겠어요.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답니다. 카톡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안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답답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포기가 돼요. 그러고만 하니까 비로소 주변의 것들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야,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주변에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어때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뭐 하려고?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게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내버려뒀냐? 그러자 하도 원망이 심해지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그러면은 놋을 쳐서 너희들을 물었던 뱀의 모양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 19절에 같이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물린 자마다 이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세워놨으니까 그걸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지금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뱀 독을 물리칠 수 있는 해독제를 주든지 아니면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든지 뭔 약을 주든지 해야지 가서 그걸 보면 산다고? 안 믿어. 안 믿어. 에이, 그런 거 쓸데없어. 이런 사람은 죽었을 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져야 본전이다. 기어서 가든 잃어가든 쩔뚝거리고 가든 아니면 누가 좀 나 좀 도와줘서 텐트 바깥으로 고개만 쑥 내밀고 어때요?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은 쑥스럽고 남이 볼까봐 창피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창피할까봐 똑바로도 못 쳐다보고 슬쩍 한번 쓱 봤어요. 그래도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그래도 나아요. 똑바로 보든 슬쩍 보든 본 것은 본 거니까요. 왜? 믿져야 본전이다. 봄자는 산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보자. 그 앞에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설마 하고 이렇게 봤는데 자기 몸이 나왔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저주가 내렸고 그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높이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이유는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마다 뭘 얻게 되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 맞죠? 자, 오늘은 2시간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끝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진 날, 믿어지게 된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 보게 되면은 1절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원래 제 목소리가 한 꾀꼬리 하는데요, 이번 주에 그냥 막 소리에 서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자,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다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1513년도에 블레즈 파스칼, 팡세라는 책을 썼던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 갈 사람, 의인으로 바뀐 날, 그날이 거듭난 날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 형제자매들은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졌냐 안 믿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구원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시작됐죠. 싹이 텄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생에서 딱 한 번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한 번 있듯이 우리 영혼이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뀌게 된 날, 베드로전서 1장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살아났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져 있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작된 거예요. 시작. 구원받은 것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인생 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다. 진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그걸 발휘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자, 그래서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시작돼서 생명을 얻고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뭘 사모하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제가 돈 벌어올게요. 그런 애 없잖아요. 그죠? 고생하셨는데 우리 술 한잔 하시죠. 고생하셨는데 담배 한 대 물고 하시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부모 품에서, 가족 품에서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부모 밑에서 참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것에 따라서 자라게 돼요. 그 부모 품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젖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의 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살찌고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의 양식이고 밥이고 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곰곰이 보니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이 말씀 듣는데도 등급이 있습니다. 맨 앞자리 여기를 금자리라고 합니다. 금자리. 금이에요. 근데 대부분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죠. 금자리입니다. 중간에는 무슨 자리? 은자리. 조금. 저 뒤는 무슨 자리? 그럴 줄 알았더니 잠자리랍니다. 잠자리. 잠오는 자리요. 그 뒤로 더 가면 무슨 자리일까요? 꿈자리랍니다.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에이, 나는 몰라, 일단 돈부터 벌고.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실컷 돈 벌고 잘 살면 막 행복할 거다 꿈꾸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나마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피곤한 몸이 끌고 왔는데요, 어때요? 나도 모르게 뒤에 있으면 잠이 옵니다. 조금 용기를 내서 앞에 오죠? 조금 들립니다. 요 앞에는 어떨까요? 금자리입니다. 금자리요. 그냥 요 앞에서 그래도 침 튀겨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적으면서, 사실은 내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확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분도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신앙이 튼튼해지고 자라고 또 알아가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 1년 배우다 보면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도 많이 읽고 가르치고 하니까요, 딱 오늘 본문 말씀 딱 펼쳐봐, 오늘 무슨 말씀 하겠구나, 다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딱 듣고 교회당 나서면서 계단 지나가면서 한 50%는 잊어버려요. 밥 먹으면서 나머지 한 20%는 있고요. 그러다 오후에 뭐 맛있는 거 커피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까마득하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건 목사님이 오늘 재미난 얘기 해줬는데 앞자리는 금자리래, 중간은 은자리고 동자리고
잠자리고 꿈자리래. 이것만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거라도 기억하니까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천국 갈 확신도 있고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신앙생활이 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늘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럴 때가 와요. 참 묘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도 구원받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막 신나서 전도를 하다가 그 전도도 어느 순간 막혀요. 특히 가족들하고는 긴 장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실망하고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에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교회 와서 편하기도 하고 좋고 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셔도 어때요? 잠만 오고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간 오면 오늘 끝나고 저 가서 빨리 가서 바닷가 가서 뭐 좀 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이 계획이 짱짱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죠?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빨리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더 이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쯤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때요? 치아라 이럽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멈추게 되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래야 되고 요 사람이 요래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 앞에 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될 길을 정해줬으면 그렇게 가야 되고, 물론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될 때 또 뜨거워집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전도해야 돼, 전도. 자,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생활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라.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 끊임없이 이 안에 올라오는 본성들, 죄성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성으로는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는데 본성은 어때요?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어때? 물론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배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확 해버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교회 와서 풀어버리고 그런 분이 있죠. 저는 그래서 제가 있는 포항 남북교회에서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올 때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웃으면서 오세요. 마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그 타이어뱅크 큰 벽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웃지 않는 자 출근하지 마라. 조금 말해가지고 형제지만 교회 가서 웃지 않는 자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진짜 안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오려면은 웃어라. 웃어야 돼요.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백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읽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앞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여러분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뭐 벽돌로 지어진 교회, 초호화 교회, 막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집이에요, 집. 실제 교회는 어디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돼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교회 가서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문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혼자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누구에게 이걸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할 수 있고, 다른 형제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더니 옆 사람 또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셔요. 예.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니까 옆에 또 앉았죠.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그냥 앞뒤로 가지고 서로 안 맞으시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의견 충돌이나 의견이 안 맞아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와서 에이씨 안 봐 하다가도 또 돌아서면 어때요? 형제자매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깨 또둑거리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해보세요. 아이고 불쌍하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사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각자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죠? 차마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든지 말씀 들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화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영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뭐 하라고요? 하라! 하라. 분내고 화내고 악한 마음을 버려라. 버려라. 왜? 이게 올라오거든요. 버려야 돼요. 정말 버려야 돼요. 버리고 어떻게든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하게, 정말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그리고 또 뭐라고요? 더 나가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잘못한 것 있으면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 안에서 풀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또 힘든 것이 돼요. 상처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꾸준히 배워가고 이해가다 보면요, 이 마음들이 넓어져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하다가 이유가 있겠거니.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를 봅니다. 혹시 나도 저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나도 내 모습을 보고 변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가요.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은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제 아까 열매입니다. 열매.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이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40년 전에 저를 전도했던 친구,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리 때문에 사라지기도 했고, 한때는 산을 옮길 만큼 막 죽도록 열심히 했던 형제자매, 사소한 문제로 별 문제 아닌 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저 뒤에 잠자리 가다가 나중에는 꿈자리에 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야 내 신앙도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힘으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이웃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알면서 내 부모, 내 가족들, 내 아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내버려 두고 살 수는 없어요. 적어도 말은 해봐야죠. 맞죠? 물론 그런 말 하면은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구원받고 나면 비로소 내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갑과 을의 의치가 바뀌어버려요. 제발 한번 들어주라 했다가 오길 잘했지. 그래서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우리 훌륭하신 또 조윤구 목사님 있고 또 목사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은 필요한 모든 것들도 꾸준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그 앞에서 만나면 돼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 비참한 운명도 보여주셔서 이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도 더욱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상처와 또 어려움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로 또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조윤구 목사님과 함께 온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합심으로 해서 복음을 힘껏 전하며 서로 사랑하다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